요즘 전 세계의 탑 뉴스는 이집트에서 펼쳐지고 있는 항의 데모입니다. 사다트 대통령이 죽은 지가 이제 30년 됐는데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 등극한 무바락이 정치를 잘 못했기 때문에 거리에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제 100만에 이르는 숫자가 대통령의 하야를 강요하고 나서게 된 겁니다. 저는 이집트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집트는 정말 잘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첫째, 나일강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많은 농작물 출수할 수 있는 땅이 있고, 밖으로 나가면 사막 땅인데요. 거기에 오일도 있고 내추럴 가스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고대 이집트 문명, 지금부터 한 4천, 5천 년 전에 그들의 문명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유적들이 지금 세계 불가사의 중의 하나로 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최고의 유적들로 있습니다.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피라미드 수는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관광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집트는 국민소득 1000불이 채 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된 겁니다. 특별히 지난 30년 무바락 재임 시절에 정치를 잘못해서 실업률이 40%가 된다고 해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거의 잡을 잡지 못하고 배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나라가 된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정치에서 떠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거 보니까 그런 가난한 와중에도 무바락이 사제를 챙긴 돈이 부정으로 8조가 된답니다. 8조 원, 엄청난 숫자의 돈을 그런 중에도 챙긴 겁니다. 이번에 이런 일들이 드러난 거를 봐서 틀림없이 이제 전국의 종국을 구하게 될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올바로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나라가 가난해지고 민족이 비전을 잃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총기를 잃습니다.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은 비단 국가에게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요, 사람을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는데 심려를 기울이셨는지 모릅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불러 세우시고 또 그분들 중에 12사도 세우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상담하시고 키우신 다음에도 세우신 다음에도요, 그 12 사도들을 올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그들을 가까이 두고 양육하셨는지 모릅니다.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3주 후 우리 2월 28일 되면 저희 교회에서도요, 우리 교회를 섬길 리더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장로 4분을 우리가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요, 그래서 공천위원회가 모이고 3주 후에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천되어진 분들 가운데 4분을 세우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중차지 않은 일을 앞두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을 장로로 세워야 하나 하는 주제에 제목을 걸어놓고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읽었는데요, 그 말씀도 보셔야 되겠지만 사도행전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사도행전 6장. 장로를 어떤 분을 선출해야 되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바울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디도와 디모데에게 서신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온 초대교회,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웠는가 살펴보면서 분별력을 우리가 함께 얻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예루살렘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를 사도들이 좋은 사람을 세우는 일로 풀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더 힘차게 세워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도 유대교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한 가족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정했는가? 여기 선정 기준이 나옵니다. 3절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중에 이렇게 규정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갈 지도자로 선정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뽑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민주주의 아닙니다. 어떤 분은 민주주의적이어야 된다 그러시는데 민이 주인이 된 체제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왕권 정치입니다. 민주주의는 법을 사람들이 만들지만 교회는 법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십니다. 성경책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런 법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권 정치입니다. 그런데 그 왕권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신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분별하실 때는요,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는 이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분히 깊은 사람인가? 유심히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거나 이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왕 되신 우리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며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이 왕권, 이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 선생님은요, 디모데 3장에 보면 장로님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예요. 젊은 목사에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 입교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중에서는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세요. 왜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깊어지기 위해서 질적인 시간을 요하거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내가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교인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깊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질적인 시간을 오래 가져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의 사랑, 은혜를
알게 되기.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뽑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요, 교회 출석을 오래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 당시 누가 있으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경건의 삶에 힘쓴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금식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구제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분들의 경건의 삶이, 경건의 대상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게 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그분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 선거하실 때는 그래서요, 주님의 도우심과 분별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어떤 분이 정말 주님과 교제가 깊으신 분이고 하나님을 아시는 분인가, 어떤 분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교회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인가 잘 분별하시면서 선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세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지혜, 성경에 보면요, 지혜, 분별력, discernment, 그 다음에 leadership, 지도력, 그 다음에 통찰력,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의 말씀들인데요, 어떤 사람 얘기하는 거죠? 지도력이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시면 마을장 역할 하셔야 되고, 또 개발원 원장 역할 하셔야 되고, 사역의 리더로서 섬기신 일도 하고, 또 목양의 리더로 섬기신 일도 하고, 또 당에 들어오셔가지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분별하시고 또 계획을 세워나가시고, 또 이 앞에 나오셔서 또 기도도 하시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세요. 그런 지도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맡긴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런 지도력, 지혜, 통찰력, 분별력을 갖춘 그런 인물들을 선정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다. 어떤 말씀이에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촌 공부 들어가셔서 하신 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의 규범에 대해서, 천국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 중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참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다, 그렇게 하신 말씀을 읽으셨을 거예요. 31절 6장 말씀일 텐데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누가 칭찬받고 누가 존경받아요? 저는 우리 주변에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분들 가운데 항상 볼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그분들 자신이 늘 남을 존경하면서 살아요. 남을 세워주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황금률 그대로예요. 그분들 기본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긴 그 존영들을 귀히 여기는, 존경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접한 대로 그분들도 다 존경받는 거예요. 근데 늘 존경받지 못하시고 따돌림 받기 때문에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다른 타인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대접받는 대로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고 하면요, 또 지엽적인 일들로 남을 이렇게 낮춰보고 깔봐요. 사람들은 영물이거든요. 그런 사람과는 10분만 있어도 금방 알아요. 대접받는 대로 대접해드리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은요, 그래서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내에 잘 분별하시면서 이번에 우리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퀄리티인데요, 이 본문에는 그냥 이렇게 explicit하게 금방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중요한 퀄리티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요, 우리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보세요. 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에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언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구제 대상자들 가운데서는 히브리파 사람, 이를테면 날 때부터 팔레스타인 땅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이 있고, 아니면 다른 데 이민 갔다가 그 당시 유럽 전역에, 중동에 허자되었던, 통용되었던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 문명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지만 그 헬라 문명권 속에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연금이 있었던 거 아니고 또 시니어 아파트가 건축됐던 거 아니에요. 각자 알아서 살았어야 됐고, 정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유태인의 경우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주의 종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함께 살도록 돼 있었어요. 가족들이 섬기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 함께 거하도록.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게 구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이 과부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분들인데,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 일부가 되셔서 이 교회 사도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의 구제 대상이 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가운데 이민 갔다가 돌아오신 분도 계시고, 여기서 오래 그냥 이 유대 땅에서 살던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사이에 불공평한 일들이 벌어져서 다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이 일을 어떻게 풀었나 보세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도들의 결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뽑아낸 사람이 누구예요? 다 헬라파 교인들을 7명 추려서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왜? 자기들이 다 히브리파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한 거예요. 자기들은 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히브리파 중심적으로 구제를 했으니까, 그런 대표성이 없는 지도 체계보다는 헬라파 사람들을 7명쯤 세워서 모든 일을 공정하게 감당하자 하는 사회적인 대표성을 의식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잘해가지고서는 교회가 융합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더 힘차게 이 문제를 익히고 부흥하고 성장해서 유대의 많은 제사장들까지도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 하는 것이 여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를 잘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이 대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 대의 정치라는 겁니다. 대의 정치. 아까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정부 체계, 정치 체계가 하나님 중심적인 왕권주의다, 그렇게 했는데, 이 왕권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 모범을 보면 교회는 이 대의 정치 형태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의회를 형성해서 그 의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신본주의 혹은 왕권주의적
의회주의,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주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을 토대로 해서요, 우리 개신교의 어떤 신학적 근간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는 존 칼빈 선생님이요, 우리 장로교회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장로교회는 거의 철저하게 이 대의정치, 신본주의적 대의정치 체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교단과 비교하면요, 예를 들면 감리교단 혹은 천주교회 정부 형태가 우리 장로교회와는 달라요. 예. 천주교회나 감리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중요한 게 사제예요. 사제, 성직자라고 일컫는 신부나 목사들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읽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세워서 부름 받았다고 인정한 성직자들이 소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반면에, 우리 장로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을 뽑아서 의회를 형성하게 돼 있어요. 대의 정치입니다. 의회 정치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도록.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이 시스템이 결국은요, 우리 미국 정부, 이제 민주주의 정부를 이렇게 구축하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게 바로 칼빈 선생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의회 중심적인 교회 형태를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의회주의로 간 것이 우리 칼빈 선생님의 공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선정할 때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잘 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각도에서 이번 선거에 여성 장로를 꼭 선출하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여신도의 수가 비율로 따지면 55%입니다. 남자보다는 한 10% 더 많으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경험과 판단과 특성과 생각, 또 관심들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난 43년 동안 세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늦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달 전인가요, 우리 영어권 젊은이들과 함께 부부 성장 세미나를 제 아내와 함께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3월 초에 열리는 것처럼 24명 부부들과 함께 나야가라에 호텔을 얻어서 같이 2박 3일 생활하면서 서로 부부의 생활의 기쁨과 아픔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주로 7가지 토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데, 토요일 오후에 우리가 나누는 주제 가운데 롤 익스펙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역할 기대. 그러니까 부부가 집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어떻게 조화롭게 잘 나누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서로 이렇게 견져보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제가 남자 그룹의 작은 테이블에 우리 이사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된 거예요. 나눔 시간에. 근데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남자 이사들이 모여서 집에서 쿠킹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 젊은이가 자기는 옛날엔 쿠킹을 못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어떻게 잘하게 됐냐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요, 조셉이라는 청년인데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는데, 자기는 원래 여기서 태어났지만 엄마 아빠가 그냥 부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쿠킹에 대해서는 라면도 잘 끓이지 못했대요. 그러다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하게 됐는데, 제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건데요. 그 여자분이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너 내가 보니까 도무지 생활은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청혼 받기 전에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뭐냐면 네가 나와 결혼하기 원하면 1년 동안 부모 집을 떠나서 네가 빨래하고 네가 밥하고 혼자 생활해라. 그래서 생활하는 방법을 익히면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Are you serious?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저한테 야, she was very serious. 그러더니 그 젊은이가 조셉이 뭐라 그러냐면 I was very serious about her as well. 나도 정말 그 여자에 대해서 심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은 러이어예요. 예. 내 남자분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요즘에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 남자분들이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간 거예요. 꿈 깨시고. 요즘은요, 남자아이들이 생활, 정말 살림을 잘 못하면 장가가기도 힘든 그런 시대예요. 우리 2세, 3세들은 벌써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어요. 제가 아직도 구닥다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신기해가지고 눈을 쫑긋 할 뿐이죠. 우리 2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듣더라고요. 네. 여러분, 옛날에는요, 여자들이 사회에서 또 어떤 공동체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준비가 되지 않았었어요. 예, 아까 지도자가 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우리 인류와의 여자분들에게는 그런 교육을 도무지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대학교 가고 고등학교 다니는데 이렇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산업혁명 시작하면서 19세기 들어서야 여자들에게는 전 세계적으로요, 동양에선 더 늦었지만 19세기 들어서야 비로소 여자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갈 수 있는 거예요. 산업혁명과 함께 일어난 일이지 얼마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와 더불어 여성들이 많이 이제 사회 진출하고 능력으로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희 카나다 장로교회는 1959년부터 우리 여성들을 교회 장로와 목사로 세워서요, 지금 우리 카나다 장로교단,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전국적으로 장로님이 7,000여 명 됩니다. 그 중에 3,600명이 여자분이세요. 저희 교회는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는 너무 전통적으로 그냥 안이하게 그냥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장로 선교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지난 9월 달에 다시 회의를 하면서 굳게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4명 가운데 2명 이상은 여성분들을 세우시겠다 다짐하시고 기도해 오시고 계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전체가 패러다임이 좀 변하셔야 돼요. 생각하는 기본 틀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꿔야 될 게 여러 가지인데 첫째는 편견이 있어요. 편견. 우리가 그냥 마음속에 항상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편견, 변화를 방해하는 것들 가운데 여자들 세우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없이도 잘했는데 구태여 그런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편견입니다. 예, 있으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정말 창조하실 때마다 참 즐겨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좋아하지 않으신 게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게 뭔지 아시죠? 아담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일을 맡기신 다음에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어요. That's not good. 그래서 주님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하와를 만드셔요.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6일 동안 만든
이 우주를 돌보고 도미니언 오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거 보시면서 That's good, 심히 좋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없이도 잘했는데 라는 생각은요,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계획에 따라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대한 쐐기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자가 하면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암탉이 울면 재수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집안이 망한다 그러나요? 예, 그것도 바뀌어야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난해진 거니까요. 요즘 농가에서는 암탉이 울면 너무 좋아하죠. 왜요? 그래 알라니까.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똑똑한 여자는 팔자가 세다. 요즘은 똑똑하지 않으면 시집도 못 갑니다. 제가 우리 2세들과 1.5세들과 얘기해 보니까요, 여자가 똑똑해서 커리어 우먼이 되지 않으면 요즘은 청혼 대상에서 제외가 되더라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봉건주의 사회에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입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이요, 자기 상대를 고르면서 굉장히 중심적으로 보는 게 생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 같이 집안을 함께 세울 수 있는가, 이게 요즘은요 right at the top이에요. 그래서 결혼 연령도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의식 속에 이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네 번째는 여장로 남집사. 이거는 하극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교회 장로직은요, 그 기본이 섬김직, 굴림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이방인 리더십과 같지 않다. 이방인 집권자들은, 리더들은 굴림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섬겨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자 장로 되면 안 된다는 분들은 장로직을 잘못 이해하셔서 그래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시는 장로님도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보다도 더 겸손한 자세로 섬기시기 때문에, 손수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존경스럽고 보기 좋은지 모르는데요, 섬김직입니다. 섬김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편견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참 이게 힘들고요. 두 번째는 패배주의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여성 장로 세우는 그 비전은 우리 작년에 우리 정책당에서만 세운 거 아니고, 지금부터 3년 전인가요? 2년 전인가 장로 선거할 때도 우리 당에서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 왜 그러냐 하면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순조롭게 가기 위해서는 모델링이 필요하거든요. 모델링. 보여지는, 그러니까 이념이, 이상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샘플이 있어야 돼요. 샘플. 보고 그렇구나, 할 수 있구나, 이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보여지는 게 없기 때문에 다시 역사가 과거 거로 회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딸 가진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딸은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도력도 있고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데, 그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되나요? 그분은 섬기면 안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이슈인데요. 제가 지난번 우리 장로 선거하고 나서 역시 우리가 이제
남자분들만 세웠기 때문에 제가 장로님들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끝나고 나서. 왜 장로님들이 여자분들을 지난 선거에서 세우기로 했는데 왜 또 실패하셨습니까? 왜 공천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이 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여자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봉건주의적 패배주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때리셔야 돼요. 바보예요, 바보. 그러면 우리 일본 사람들이요, 우리 조선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우습게 할 때 그분들이 놀리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엽전들은 안 돼.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놈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야. 엽전의식입니다. 패배주의. 이런 데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태로 가면 미래를 개척하는 우리 이민 1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이런 좋지 못한 유산들이 우리 2세, 3세에 넘어가는 그런 과오만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패배주의, 이런 데서 해방되셔야 돼요. 만약에 정말 여자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심각하게 자기의 의식을 점검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장애물,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보시면서요, 목사님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찍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그 이유는 장로님이 기본적으로 아직 편견에서 해방되지 못하셨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패배주의 의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장애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거의 결과예요, 결과. 아직 패러다임이 휩쓸되지 못했고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아직도 마음속에 편견이 너무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온타리오주의 한인교회에 처한 위치나 우리 캐나다 장로교회 감당해야 되는 역할을 봐서라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꼭 여성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웠으면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런 지도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인격적으로 존경할 사람 가운데 정말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귀한 인재들 세워서 우리 본 한인교회가 여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새로운 시대,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주께 인도하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그 당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건 학식이 많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이건 혹은 여자건 남자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할 거 없이 십자가 사랑 그 큰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아브라함의 유산을 물려받게 됐다고 주님 선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각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계속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대의를 잘 분별하는 귀한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능력 있게 세워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